세상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씩 단어에 보면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는 차원, 무언가 하는 차원이 다를 때 거기서 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차원에 있는 존재가 4차원에 있는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공간을 뛰어넘는 것은 아직도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여행하는 건 언젠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4차원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결코 사람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일로 규정하고,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꾸며낸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처에서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보낸 편지를 보면서 무려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와 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세계에서도 경험이라는 것이, 체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겪어봐야만이 아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는 본문 6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각각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해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3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되던 새벽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쩌다가 되어진 우연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증명, 입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즉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썰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랬다더라,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증거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으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일을 안다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복음 선교회 어제 카톡이 하나 올라왔는데 참 보면 불행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꽃꽂이를 하려고 꽃을 사러 가던 부부가 이 올림픽대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참 넘어오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운전을 하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조수석에 탔던 아내는 의식을 잃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참 보면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말 안타까운 뉴스잖아요. 만약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았다면 그분이 차 끌고 안 나갔겠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당장 내일 일어날 일, 아니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도 모르는 우매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주님, 저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대여섯 시간 뒤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언약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기준을 둔 종교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 되어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우리가 뭘로 아느냐면 성경,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닌, 거짓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어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보면서 과거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것도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약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그래서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셔요. 마치 우리가 보면 예전에 암탉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달걀을 이렇게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그 품에 약 20개의 계란을 품고 있습니다. 끝에서 끝이지만은 엄마가 올 때 뭐 다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와 같이 품에 안고 있는 품에 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보면 미국이 이쪽 보면 한국이에요. 우리랑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의 신비를 보면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로 10절 보면 교회 탄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멘붕이 왔잖아요. 멘붕이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막상 이제 체포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왜냐하면 언제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체포가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인 엠마오를 찾아서 급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의욕상실입니다.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 모여라.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게 하신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다시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153마리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믿었던 바로 그 예수라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창설의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 1장에 보면 말씀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제자들은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열흘째 된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토로 해가지고 모든 지교회들이 섬겨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광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모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그마치 250년이 넘은 긴 시간 동안에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잔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헤롯이 1차 총대를 맺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5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64년에서 68년까지.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고 바울까지 죽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박살날 것으로 생각됐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죽고 바울도 죽었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결국 마침내 81년에서 96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또다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이제 사도들은 씨가 많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지하교회로 숨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 로마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살아있는 존재를 믿는 그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했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과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로 6절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했는데 세 곳만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제거하기 위한 사단의 음모입니다. 남자를 다 죽으면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는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역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22장 10절에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오죠. 근데 아달랴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자 한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주들을 전부 죽입니다. 아예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다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심령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하는 처럼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다. 그럼 누가 못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막으려고 아달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주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가 혼자 살아남아 숨어 있습니다. 6년간을 숨어 있는 거예요. 6년간을. 사단의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또 하나가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 태어나는 날에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향방에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가 모르는 왕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죠. 자기 왕위를 위협할까봐 베들레헴에 난 2살 나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랍니다.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죽은 아이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많은 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반기죠. 반기. 이것은 헤롯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이 헤롯의 왕권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어주신 것을 사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말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냐?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오냐? 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온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이별은 슬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정신이 나가도록 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울다가 기운 탁 빠져가지고 탈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떨어지는 건 그거에 무슨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영원히 부활해서 먼저 가신 분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울고 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어떤 이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는 거죠. 그죠? 아들이 군대 갈 때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울거든요. 그죠?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면회 와요. 그죠? 면회 와. 우리는 그 잠깐의 슬픔도 못 이기는 존재예요. 아들이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지방에 가면 엄마는 마치 그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오던 날 우리 어머니가 마을 정거장에 집에서 맨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따라와가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부정 명절에 올 거거든요. 그죠? 안 오는 거 아닌데 우리 어머니하고 제 가장 친한 친구하고 올라왔는데 두 분이서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계십니다. 엄마 다시 올 거야. 나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와요. 아들은 안 오는데 엄마는 울어보죠. 왜?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제 독립하는 거거든요. 다시 온다는 건 알지만은 명절 되면 올 것이고 1년에 최소한 두세 번은 온다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다 컸다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이만큼 커서 독립을 하는구나. 이제 제 갈 길 가는구나. 잘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끝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